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할수록 방해는 치열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대적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해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며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보지만 나오지 않자 이제는 반역죄를 덮어씌워 협박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했던 방법도 바로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는 거짓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을 또 쓰는 것이죠. 이뿐만일까요? 거짓 선자들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속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암살자들이 올 테니 성전 건물 안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숨으라고 꼬드깁니다. 이게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고 거기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백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의 진짜 속셈은 지도자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겼다는 약점을 잡아서 그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아주 악랄한 수작이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의 걱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걱정했던 예루살렘의 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성벽 재건 일에 허락까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와 필요한 목재까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응답이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니 무수히 많은 비방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계속해서 불러내는가 하면
선지자를 매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숨게 만들어 율법을 어기려고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인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고해 바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상황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보통 형통하게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무척이나 다른 일들이 찾아오길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도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사실 느헤미야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칠 일들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벽 재건은 52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짧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52일은 느헤미야에게 1년 같고 10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옷을 벗고 잠들지도 못할 만큼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을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응답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길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건세는 예수님께 넘어갔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할 건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도장에 찍힌 문서를 가진 자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고 그 건세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죠. 이는 자기 명의의 땅이 아닌데 불법으로 자기 땅인 양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이름의 건세를 부여받은 우리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에 휘둘리도록 말입니다. 사탄은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함을 믿지 못하고 닥쳐오는 상황에 압도당하게 되면 실패할 것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물리를 걸으려 시도했던 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떨었죠.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자신도 물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마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당장 닥쳐오는 상황에 휩쓸리게 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건세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권세는 믿음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꽂혀야 전기가 흐르듯 믿음이 연결되어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집중할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방해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장 닥쳐오는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에 압도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압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버텨냈습니다. 닥쳐오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버티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치에 이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함대로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마귀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쫓아내셨고 풍랑이 제자들을 위협할 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들을 주장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를 알고 그 능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속이려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땅 문서를 내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거주자는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심령이 알아져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시도 빠짐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해야 우리 안에 지식에서 마음으로 믿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까지 확장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 협상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은 분명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넘어가죠. 그런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대로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무력할까요?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된 육체를 경험해서야 온전히 믿게 되었죠.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의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도 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두 베드로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에서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베드로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모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기만 한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의식을 갖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은 묵상한 자를 복이는 자라고 불리우기까지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인 하가라는 단어로서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중얼중얼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주야로 중얼거리며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의식이 말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게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 건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압도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말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주장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시작할 때 사탄은 우리의 선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적극적으로 선포함으로 치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에도 52일간의 치열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이 52일이지 그 시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려움은 그 인도함과 다르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하고 선포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음에도 어려운 일에 맞닥뜨린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 건세를 입술로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주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과 약속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반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점거한 사탄들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